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같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결론이 있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너는 천국이 있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 37편 보겠습니다. 40절까지 있는데 20절까지만 보고요. 나머지 부분 내일 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시 37편은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가는 의인들에게 삶의 통찰을 주는 지혜시예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악인이죠. 악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의인들은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시인은 시의 시작을 의인들이 살아가는 그 길의 길목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그 가는 그 광야의 길목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우리가 좀 고기를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좀 누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은 영원한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풀과 같이 시들고 채소같이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불평과 시기하는 대신에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면서 의인에게 주신 복된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땅은 머무는 거예요. 성실로, 그 에므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그 신실함으로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먹이시고 적당하게 입히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사는지 아세요? 가벼운 운동복이에요. 우리는 떠나는 사람,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의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무거운 옷을 다 벗어버리래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하는 거죠. 본문 4절, 6절도
그걸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복된 자리인 줄 믿고 또 신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결국 나의 순종과 헌신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정오의 빛과 같이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요, 자신만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데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어요. 마침내 요셉의 의로움과 그 공의가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기까지 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동의어는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요, 인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에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본문 7절에서 9절도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멀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멀리 보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도요, 나를 연단하는 믿음의 시련으로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본문 9절이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의인들은 여호와를 소망합니다. 의인들은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차지합니다. 10절 11절이에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온유한 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이 구절과 같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에요. 37편에서 이 땅이 6번이 언급됐는데 20절까지 우리 3절, 9절, 10절에 언급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약속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이에요. 이곳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볼게요. 20절까지는요, 악인의 공격에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우리 12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을게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회의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은 의인들을 억압합니다. 14절과 같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맡기셨건만 마치 재건인 양 쌓아두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분매랑처럼 자신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악인의 팔은요,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팔이에요. 예수님은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이에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부가 삶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하여 오히려 영적인 결핍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누가 배부른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한 배부름을 얻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우리는 오늘도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께 나와 내 삶을 맡기며 의지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삶을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죠.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또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나오니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또 주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